창세기 24장 1절로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도기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언젠가는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고 굉장히 두렵고 떨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빨리 이 말씀 전하고 싶다. 이 말씀 빨리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특별한 성령의 역사인 줄 믿는데 물론 모든 시간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고 저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오늘 같은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찍 뛰쳐나왔잖아. 성가대들 다 뒤통수 보면서 복을 먼저 빌어주면서 오늘이 정말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서 준비된 이 날인 줄 믿기 때문에 졸지 않고 딸 생각하지 않고 휴대폰 아예 끄고 말씀에 집중하면 제목대로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만 대신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크게 아멘 하는 분에게만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가 아니고 나이가 이거 아주 지긋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1절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결코 평탄치 않았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땅을 주시겠다 약속은 했는데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땅의 소유권을 얻게 된 것은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죽었어. 그 무덤 장사할 곳이 없어서 그 무덤을 쓰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매입한 그때가 처음 자기 소유권을 가질 때야. 뿐만 아니라 아내와 살면서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큰 위기도 있었고 사란 독자들 25년 만에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도록 큰 시험을 받기도 했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삶의 위험과 어려움, 큰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한 아브라함의 생애는 결코 헛되지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실패한 것 같았는데 성공의 길이었고, 또한 승리의 길이었고, 험난한 저주일 같았으나 놀라운 축복의 길이었고, 당대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후손 천대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형통하고 건강하고 뭐 잘 풀릴 것 같아도요, 아니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과 연단시키시고 더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악에서 살던 우리의 죄의 근성을 다 제거하시고 깨끗게 거룩해 크게 강하게 만드신 다음에 약속하신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복이 장구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발견하는 것,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 반드시 범사의 복을 주신다. 이거 믿으세요. 오늘 당장 아니지만 없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약속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곧 믿음 시작한 나이가 75세에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된 거예요. 육체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브라함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끝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호를 단신, 그저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는 홀로 외롭게 처 하나 데리고 나오다가 아버지는 또 하란 땅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동생 그 하란은 또 아버지 전에 먼저 죽고, 자식도 없이 슬픔의 삶을 가지면서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처음은 정말로 볼품 없었어. 갈대아의 삶은 그래도 정착된 농토가 있고 사업이 있고 생활이 있고 또한 친구도 있고 살만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부름 받고 믿음을 시작한 그날부터 그는 정말로 초라하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어. 또 아멘을 안 해, 이럴 때 하라니까. 아멘.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일이, 이 시간 참석하여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의 모든 일이 처음은 약하지만 끝이 좋은 결과,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케 되는 축복, 처음은 나 혼자 복 받는 것 같지만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처음에 이 땅에서 조금 받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영원하고 신령한 그 천국의 복까지 영육간에 모두 몽땅 받는 큰 축복, 위대한 축복, 장구한 축복, 영원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처음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용두사미가 됐어. 처음에는 한 대박하고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재산도 늘어나고 환경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또 아멘 하여튼 계속 가고 있을 테니까 아멘 할 때까지 이런 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록 약속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그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모든 일이 말씀으로 다 적용되어지고 말씀의 답을 찾아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늘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상생활이 기도하는 생활이 되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길을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순간순간 또 기도하고,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가는 길 인도해 주세요. 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모든 일 매사에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간순간 찬송이 입술에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댔으니 찬송해야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랬으니 늘 찬송을 해야 그 속에 함께 거하시지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찬송하고 감사함이 일어나고 하루 일과를 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진행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또 하루 지켜주며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잠을 자면 꿈속에서도 찬송을 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시편 68편 19절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육간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길도 짐도 염려도 행사 다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분 복의 근원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이와 같이 모든 짐을 맡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니 되네. 쓰러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나네. 망한 것 같은데 또 흥해지는 축복이 있네. 모든 범사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미 성도들, 택함 받은 성도들은 범사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예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이삭을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그 복죽을 누리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의 곁에 신실한 일꾼이 있었다는 사실이, 끝까지 내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인생을 살면서 복된 삶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마음이 변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또한 삶을 사는 큰 마음의 상처와 슬픔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 물질에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무엇이지요? 믿었던 그에게, 믿었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아픔, 그 슬픔은 표현이 안 돼. 보는 손해, 물질의 손해는 얼마가 되는지도 환산도 안 돼. 이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가슴 아프고 평생 한맺히고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만남이라는 것. 사람이란 좋을 때는 좋지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좋아하지만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감정이 상하면 원수지간이 되어지고, 또한 욕심에 이끌면 배신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들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다음에 3년이 지난 후 그 나이 40세가 된 아들 이삭이 있었어.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때 140살이고 그때 늙은 총 엘리에셀을 불러서 두 가지 조건으로 아내 이삭의 아내를 구하올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첫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야만 한다. 가나안 땅에는 순결한 여자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그 친척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부탁을 하고, 둘째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삭이 다시 본토로 들어가면 안 돼. 가나안 땅에 꼭 머물러 있어야 돼.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사람이라면 비록 얼굴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어려운 조건이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인가?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의 후사로 생각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믿음직한 사람이고 충실한 사람이고 자기 재산을 다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까지 자식같이 기른 종이었어요. 근데 늙도록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아브라함 곁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재산을 늘려가는데 엘리에셀이 그 재산을 하나 탐하지 않고 다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는지 큰 거부가 되어도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 그 일은 재산 몇 푼 불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한 가정의 전통을 이어야 하고 막중한 임무로서 특별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민인 신정국가를 이루는 초석이 되는 귀한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막중한 일을 자신이 갈 수 있었겠지만 자신이 가지 않고 엘리에셀 종에게 손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놓고 맹세를 요구하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사람의 살과 뼈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만들어지고 생명은 아버지에게서 전달된다, 이렇게 고대시대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래서 생명의 시작인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맹세하는 모습이 있는데 짐승을 죽여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돌을 세워서 서로 맹세하기도 하고 또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맹세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처럼 심부름 그 막중한 일을 맡기면서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도록 한 거예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 생명의 근원에 맹세시키면서 자신의 마지막 뜻을 꼭 이루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진행하라는 것이고 생명을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맹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곁에는 이만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맡길 만한 신뢰가 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충실한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초심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을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믿어줄 사람이 정말 있어야만 행복하게 평안하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 같은 축복이 꼭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사기치고 욕심부리고 배신하고 피는 물을 흘리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 할지라도 이제 이 설교 들은 이후는 좋은 사람들만 만나. 아멘. 정말 서로가 유익을 주고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나 또한 상대방에게 정말 믿음이 가는 신뢰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홀로는 못 살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고 자녀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사업에 또한 삶에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되고 평생 동안 이와 같은 좋은 만남 속에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삶과 사업과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험악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에게는 참으로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디모데 같은 아들, 디도 같은 아들, 오네시모 같은 그런 아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루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다 하는 믿음의 어머니도 있었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 지극히 사랑하는 아름다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있었고, 특별히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 사역에 통역하는 통역자가 있었다니까요. 그가 그 숱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끝까지 따라오면서 늘 건강을 챙겨주는 누가 같은 그런 제자도 있었고요. 험악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을 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만남, 어떤 삶인지 몰라도 남은 삶, 정말 노후는 더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 행복한 여생 사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속에 아픈 거 다 털어놓으면 함께 웃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이것은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시대, 좋은 이웃, 좋은 배우자들 만나 그 인생의 영육간에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복 꼭 받아야 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가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도록 맹세를 하면 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 많은 처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 처음 듣는 늙은 종이 와서 조금 소개한다고 아마 지금까지 사진도 없었을 거야. 평생을 살기 위해서 그 고향 땅 모든 것이 다 있는 일가 친척 부모가 다 있는 그것을 떠나서 수백 리 길을 말 한마디 듣고 타향으로 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지요. 휴대폰 없었어. 사진도 없었어. 교통이 좋아서 빨리 한번 알아봐라 할 수도 없어. 700리 길이야. 하지만 이 놀랍게도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길을 닦으시고 역사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일의 축복은 얼떨결에 우연히 재수가 좋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 나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내 곁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불 속을 지나고 물 속을 지나고 그 속에도 함께 하시고, 내 곁에는 언제나 주님이 잠시도 떠나지 않고 졸거나 줌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대. 아브라함의 계획보다 한 발 더 앞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보다 한 발 더 앞서 진행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의심 없이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위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라. 넌 내게 기도만 해.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다 보여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내 길을 내게 맡겨, 내 짐을 내게 맡겨, 내 행사를 다 맡겨, 내 염려를 다 맡겨. 내가 다 이룰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하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잠언서 16장 1절로 9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힘쓰고 수고하는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미리 앞서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지만 그런 모든 것이 성과는 아브라함과 그 엘리에셀의 힘쓰고 수고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래서 함께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동역의식이라니까.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은 그저 하늘에 굴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하고 성실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일해야 되고, 성경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주신 비전을 분명히 품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힘쓰고 노력할 때 힘써 노력해야 되고,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의 땀도 흘려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 여기에 하나님께 도우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주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그들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얹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부지런히 일하는 때까지 일을 맡긴 거예요. 엘리에셀이 자신의 고향으로서 적당한 처녀를 찾아내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에요. 적당한 처녀를 찾아냈는데 그 처녀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와 맹세가 다 이제 무효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은 인간이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이 씨앗을 뿌리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책임까지, 열매까지,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합니다. 그럼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 또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사자들 앞서 보내서 미리 다 정리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이처럼 생명으로 맹세를 하게 하잖아요. 아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단순히 한 집안의 안주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를 이어가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한 여인, 한 어머니지만 앞으로 장차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돼서 하늘나라 백성이 이루어져가는 엄청난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한 여인, 한 어머니지만 앞으로 장차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늘나라 백성까지 탄생한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으니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 그래서 생명 걸고 맹세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엘리에셀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나홀이라는 도시까지 가는데 700km야. 오늘날로 하면은 교통이 없어. 낙타 타고 가야 돼. 최소한 2-30일, 한 달 동안 걸어가야 돼. 길은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발끝과 손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모든 성도들의 손끝과 발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우연이라고 말해요. 아니면 운명이라고 말해요. 재수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우연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만나고 헤어지는 것,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 재수가 좋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보존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서는 우연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보세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결정적인 증거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것은 물을 조금 달라고 요청할 때 함께 간 짐승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맡기는 거예요. 종종 이런 기도 필요해요. 기도원이 어떤 징조를 보여달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 하듯이 이런 기도도 필요한데 오늘 종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른 물 좀 주세요. 근데 한 바가지 물만 주는 게 아니고 선뜻 저 낙타들도 목이 탈 텐데 제가 다 낙타를 먹일게요. 이것을 증표로 삼은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주인 집에 들어올 며느리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해야 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랑이 가득한 여인이라야만 그야말로 훌륭한 가문을 이끌어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고 지혜로운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들이 쭉 있는데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들 중에 할 일이 없어 한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바쁘고 분주해. 지나가는 사람의 물 한 모금 줄 수 있겠지. 하지만 스스로 낙타에게까지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10마리야. 물을 다 채워서 먹이겠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건 위대한 삶도 여러분 자세히 따져 들어가 보면 별것 아닌 일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도 적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일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해. 적은 일 무시하는 사람이 큰 일 맡기면 같이 망해. 근데 나는 큰 것, 많은 것, 잘하는 것, 일도 안 돼 잘할게. 개뿔? 아무것도 없어. 적은 것 가지고 소심히 살피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 조금 더 큰 거 맡겨봐. 그것도 잘해. 더 큰 거 맡겨봐. 더 잘해. 많이 맡겨봐. 많이 잘해. 왜 찔리나 왜 아멘을 못하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짧은 목회지만 그게 원리더라고. 교회도 일을 맡겨보면 알아. 작은 것 맡기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럼 더 큰 거 맡겨봐. 또 잘해. 근데 거창하게 잘한다고 떠벌려서 큰 거 맡겼더니 같이 무너져서 쫄딱 망해. 적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생활을 결정하고 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복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나만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풍성한 여유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은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곧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의 그 걸음, 헌신의 그 길, 봉사의 길을 걸어가서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되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그 사자를 언제나 먼저 앞세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에베네셀의 은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비전과 함께 미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과거, 현재, 미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정말 사모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더라.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더라. 이 놀라운 축복이, 영육간의 축복이, 앞날의 형통함이, 하는 일마다 승리와 성공과 축복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